예,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0월 2일 이제 밤 11시 15분이 넘었네요. 저는 오늘 15시간 이상을 이제 밖에서 있다가 지금 막 들어와서 또 바로 묵상에 들어왔습니다. 예, 하늘의 모습은 보니까 하늘의 모습은 지금 아직 달은 떠있지 아니한 상태인데요. 하늘은 지금 현재 아직 달은 떠있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화성이 지금 현재 서쪽 하늘에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이렇게 하늘에 달은 아직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마 달은 조금 있다가 아마 한 밤 12시나 1시 정도에 넘어서 올라오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잠깐 달이 어느 정도 있나 잠깐 볼까요? 예, 달은 아직 지금 현재 동쪽에 지금 막 올라오려고 이렇게 지금 동쪽에 숨어 있네요. 지금 막 올라오는 중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달이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밤 11시 지금 넘은 시간에서는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고요. 아마 1, 2시나 되면 이제 달이 동쪽에 이제 올라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제는 우리 군사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달이 핏빛달이에요. 그러면서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요 하면서 제가 얼른 이걸 찾아보니까 한 9시 정도면 아직 달이 뜰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와 같이 이렇게 지금 동쪽 한참 이쪽 아래에 있을 시간인데 핏빛달이 됐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이상하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이상하다 달이 아직 동쪽에 떠오르지 않았는데 한국 시간으로 여기에는 그 핏빛달을 봤다고 하면서 이제 일행과 같이 이런저런 전도하고 선교 얘기하며 또 나름대로 교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전도하면서 이렇게 일행과 그런 대화를 나눴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찍으라고 제가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만은 저는 분명히 잘못 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 목사님 에드벌룬이었네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저는 좀 모르지만은 이와 같이 참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지금 현재는 긴장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참 좋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성경 그대로 들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친히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께서 깨워주셔서 모두가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삶에 충실하면서 예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밖에 있다가 지금 15시간 이상 지금 막 돌아와서 많이 좀 피곤하지만 제가 쉬는 방법은 깨끗하게 제가 나름대로 씻기만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특별히 배가 고프지 않으면 바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대를 연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까라는 이러한 믿음 안에 저는 여러분처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우리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라는 이런 심정도 때로는 생각해 봤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사도 바울은 마라나다 하면서 서로 인사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실 걸 믿고 궁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는 이러한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열심히 주님을 기다렸던 데살로니가 귀한 주의 성도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단 한 번도 주님이 더디 온다거나 그죠?
며칠 내로 온다는 그런 말은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고요. 모두가 즐겁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저들의 삶 속에서 살아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들은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때 부활 휴거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성숙한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진리를 알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성령 안에서 또한 그런 깨달음을 갖고 신약성경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으며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름대로 여기 지금 잠깐 이렇게 뜻은 이렇게 알림이 여기 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엘서 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 1, 2, 3장으로 있죠. 요엘서의 어떤 신비가 밝혀졌다. 이렇게 나름대로 주님이 어떤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영어권의 이러한 또 알림이 이렇게 떠올랐네요. 제가 시간 내서는 물론 여러분과 같이 또 묵상을 연구로 나누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서둘러서도 안 되고 불만이 있어도 안 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예복을 준비하는 삶으로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댓글을 보면 말이죠. 잠깐 이런 분이 있는데요. 저희 연락처를 이렇게 알고 싶다는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요. 저희 연락처는 항상 그죠? 나름대로 그 영상 항상 밑에 늘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연락처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 공개되겠으니까 조금 컴퓨터를 할 줄 아시면 되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이렇게 내려보시면 그죠? 요 밑에 부분에 이렇게 소망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광야에서 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여기 더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요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제 간단한 프로필과 연락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만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활용하시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여기에 제 영상 밑에 이렇게 더보기나 아니면 더보기 안 하더라도 이 부분에 제가 여기 전화번호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010-3796-7681 이렇게 한국 전화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제가 시시때때로 시마다 때마다 묵상 중이니까 저는 그 전화벨을 항상 그렇게 그죠? 무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자를 주시거나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제 연락처가 여기 다 있으니까요. 예, 모쪼록 감사하고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특별히 이번에는 오늘은 제가 13시간 전에 캐나다에서 이렇게 실시간 예배에도 참석하시고 아마 예배 채팅에도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지만 제가 답글을 못합니다. 아마 예배 중에는 그러나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굉장히 귀한 어떤 이런 답글을 주셨네. 이분은 아마 캐나다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또 이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서 예수 믿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 같은 귀한 캐나다 광야의 소리로 제가 부르고 싶은 귀한 분으로 봅니다. Wow, I just want to thank you so much 라면서 제가 1966번째 하늘의 24장로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들었다는 멘트를 해주셨네요. 저도 캐나다 토론토 캐나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항상 목사님의 외치는 광야의 소리를 묵상하며 많은 감동과 은혜며 어떤 때는 목사님의 지난 가슴 아픈 간증에 마음이 웅크렸었고 찬양 부르셨을 때 눈물이 왈까 참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목사님 찬양은 좀 이렇게 하는 사람 때문에 사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정말 찬양은 영으로 하는 것이고 심령으로 주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아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정도는 성령으로 영감이 서로 통해야 될 것인데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대부분의 그 동역자들은 이 정도의 성숙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완벽한 사람 편에서는 물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된 또 예수님을 만날 준비된 귀한 그런 그죠 겸손한 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광야의 소리를 묵상하며 많은 감동과 은혜며 어떤 때는 목사님이 지난 가슴 아픈 간증에 마음이 뭉클했었고 찬양 부르실 때 눈물이 왈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중상모략하고 꼬투리를 잡아내고 이단 시비하면서 참으로 어리석고 어이 없는 자들이 있지만은 거룩한 걸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주의 말씀은 이런 분들 때문에 저도 많은 위로가 됩니다. Praise our Lord Savior 예수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과 영광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Blessed, Hope라는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겸손하게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이게 가장 우리 성숙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한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 빨리 오시라든가 이번 주에 오셨다는가 올해 오셨다는가 막 이런 것도 물론 조급함도 필요하지만 이 표현은 참으로 굉장히 제가 의미 있는 그 고백 같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있지만 오늘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우리들이 이러한 성숙하고 평온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바울처럼 열정을 가지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여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깊이 한다면 우리의 조급함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너는 과연 준비되었느냐? 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알지 못하고 외면해서 수없이 많은 자가 음부로 떨어져 미끄러 들어가 고통하며 또 천년왕국 동안 나오지 못해서 둘째 사망으로 불려나와서 불못에 던져오는 것이 그렇게 가슴 아프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맞을 준비되어 있지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저는 바라보며 스쳐갔지만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도 눈에 안 보이지만 있겠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도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 더욱더 열심히 감당하며 단 한 명이라도 더 나처럼 여러분처럼 각자 자신처럼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광야에서 한 명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과 이런 설교는 참으로 멋진 설교고 성령의 감동이 흐르는 설교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이르신다는 베드로의 그 심정, 베드로 사도의 주님을 만난 그 태도, 그리고 그런 날짜와 시간 전혀 상관없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열정과 충성을 다해서 관자와 같이 부음을 받고 생명을 다해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면서 또 많은 옥중 사역과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그 큰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맞으면서 배를 타고 276명이나 그저 사는 기적을 통해서 가이사에게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그 바울의 열정 골고루 우리는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우리 예수님 앞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 주님은 마지막 나팔을 부르시며 우리를 불러 오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영어권의 목사님의 제가 말씀을 잠깐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단 한 명 최후의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자 아니면 이미 기록되어 있는 자가 회개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순식간에 교회는 부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들이 조급한다고 해서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예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은 안 됩니다. 날짜와 시간, 조급함은 그보다는 너는 과연 준비됐느냐? 나 예수를 믿지 못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음부에 떨어지고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는 과연 조급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신다면,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삶과 달란트와 나의 모든 남은 여생을 열심히 성실히 살면서 먼저는 내가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고 작은 믿음으로, 적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내가 이 믿음 지킴으로 단 한 명이라도 마지막 최후의 택한 백성이 예수님 앞에 마지막 나오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이 사명, 예수님을 이 땅 광야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기다리시고 마지막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또 알아들이는 종들이 깨어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세계적인 이렇다 할 큰 사건은 없습니다만 한반도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 전문가들 대북 제재 해제 아직 일러, 실질적 조치가 더 필요하다. 맞죠? 탈북 난민이 미국 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곳에는 그 진위가 가려져야 되니까요. 문제는 미국인 77%가 핵을 포기 시에 미북이 수교를 한다 이런 조건하고 있습니다만 핵 포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미국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노스코리아는. 또한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이 지지가 역대 최고라는 거 보면서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가 꼼수를 부리면서 종전을 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빌미를 전 세계에서 호소를 하므로 미군이 철수시키면서 자기들이 적화야욕을 달성하라는 것이 뻔한 로드맵이지만 주한미군은 주둔해야 되는 것이 역대 최고라는 것을 우리는 미국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걸 똑바로 알면서 절대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의 이 잘못된 사고방식 갖고 있는 이 자들은 절대 오판하면 안 될 겁니다. 남북한이 지금 지뢰 제거를 하고 있지만 심각합니다, 여러분. 긴장 완화의 첫걸음이지만은 방어적 지뢰 제거를 과연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이런 입장도 있다는 걸 보면서 굉장한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중학교 때는 저도 이 철책에서 근무했습니다만 이 철책에 핵지뢰가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핵지뢰.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대전차 지뢰, 애만, 여러 가지 애만 이런 게 있거든요. 대전차 지뢰, 대인지뢰, 그리고 또 폭풍지뢰. 폭풍지뢰는 이제 대전차가 탱크가 날아가는 지뢰입니다. 얼마나 파워가 강합니까? 그 다음에, 그죠? 발목지뢰 같은 건, 폭풍지뢰 같은 건 사람 발목이 그냥 날아가는 지뢰입니다. 이런 것들이 200만 발 이상이 DMZ에 있기 때문에 세계 1위랍니다. 수백 년이 걸릴까는 관측에 나온 이것을 다 지금 이걸 제거한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걸 제거해야 되죠? 핵지뢰를 여기다 갖다 놓고 남북한이 전쟁을 억제해야죠, 여러분. 이렇게 야곱야곱 모든 무장을 한다면 노스코리아는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데 도대체 이런 것을 왜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한반도의 굉장한 어둠이라는 거 우리는 정말 깨어있으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밖에는 지금 길이 없어요. 왜 이런 짓을 하죠?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이 지뢰를 제거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노스코리아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그런 여러분 가장 본보기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처참한 화약고에 우리 한반도의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세상 떠나더라도 예수님 믿다가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더 최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이 믿음으로 깨어있다가 살아서 주님 앞에 만나서 주님께 부름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우리가 호련히 죽는다면 주님 앞에 가서 부활과 휴거를 기다리는 것이고요.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긴 자들을 주님께서 하늘로 부르실 수 있는 시간이 모든 것이 오버랩된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달란트를 바치고 드리다가 주께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고, 그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이 되어서 다소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조급하지도 말고 마지막 한 사람이래 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말했던 베드로 사도 입장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시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회개되지 않고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땅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여러분 죽어서 음부로 떨어진다는 걸 볼 때 우리의 조급함은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은 어떻게 그 핏값을 주님께서 그 가슴 아픔을 어떻게 예수님께 고개를 들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시간이 있는 동안, 그죠?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내고 성경대로 우리의 달란트를 바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께 호련히 부름받는 게 최고의 1등, 그죠? 주님의 귀한 종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죠. 예루살렘에 이렇게 한 7,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이죠. 초막절에 이러한 그 축제를 벌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벌이는 것은 이들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또한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의 조상이, 그죠? 구세주를 믿는 이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 예루살렘들이 핍박할 리는 없잖아요. 같이 이렇게 있는데요. 참 우리 한국의 태극기는 보이지 않네요. 오히려 일장기가 보이고 이스라엘의 길을 놓으면서 얼마나 우리 한반도가 여러분 절기에 하나님의 절기에 무지하고 속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세계에서 제일 잘 믿는 것은 착각하고 있는 한반도에 태극기 하나 없이 초막절에 참석한 7,000명 중에 몇 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한국에 있으면서 절기를 심각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7절기를 다 여러분에게 전가하며 묵상하며 저도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초막절이 오늘로서 다 끝난 상황 속에서 지난 약 21일부터 26일까지 약 5일간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의 초막절기를 지키는 이러한 셀레브레이션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죠? 근데 우리는 뉴스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사우스 코리아의 크리스찬들은 과연 깨어있는가? 오히려 여기 무슨 브라질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참석했다고 하네요. 좀 부끄럽지 여러분 않습니까? 예. 사우스 코리아 사람들 같이 허영과 들뜸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드물 정도로 그래서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한반도에 굉장히 극소수라고 저는 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극소수 가운데 들어서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마지막 나팔에 또 주님께서 오라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예수님 앞에 인도하여 침례받고 그리고 성찬에 참석하다가 주의 몸된 교회를 나의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를 들여서 충성해서 연결되어 있다가 어느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러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집으로서 하늘의 24장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잠깐 야외에서 3분 묵상을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그 이스라엘에 있는 초막절의 크리스찬들의 축제의 그 성경 본문은 시편 126편 1절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것이 이번 초막절의 선고였다고 합니다. 시온의 보루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사실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온의 보루를 돌릴 때 이스라엘이 과거 바벨론 70년 유수에도 돌아올 때도 그렇고 1948년 그죠? 국가를 세울 때도 그렇고 이제 또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고통당하다가 재림하신 주님으로부터 예비처 있다가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다 시온의 보루를 돌리실 때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 것으로 그죠? 아이러니컬하지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버리시 않고 회개시킴으로 천년왕국의 많은 백성이 야곱의 반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그들이 조상들이 죽였던 젊은 청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된 날이 올게 될 겁니다. 미리 그 예언적인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 그런 셀레브레이션을 했네요. 초막절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고 우리들은 주님과 더불어 그 메시아의 왕국에 예수님의 피의 구속 때문에 참석한다는 게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소망과 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초막절에 크리스찬들이. 글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크리스찬들은 몇 명이나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 갈 수 있는 생각은 같지만 엄두가 못 나서 이렇게 이제 소식으로만 잠깐 접했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특집으로서 하늘의 열린 문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열려서도 주님께서 오라고 해도 못 갈 사람이 많습니다. 왜? 준비가 안 됐고, 심령, 그죠?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바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인방, 위아래, 결국 우리의 마음 문에 예수님의 피가 없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렸어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그날에 후회하는 자가 없어서 지금 열심히 예수님의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성경 본문으로 무장하시면서 여러분 절대 이단과 이교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고 성경만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담대하게 성령님 의지하면서 나 혼자가 참된 교회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인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증인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인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하늘이 열릴 때 이리로 올라가라면 우리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서 요한계시록 23장의 시대가 바로 지금 교회 시대고 4, 5장의 교회는 땅에서 있다가 결국은 하늘로 올라가는 게 4, 5장이라고 봤죠. 그 다음에 6장부터는 인이 띄어지면서 19장까지는 7년 이내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20장에는 또 1000년이라는 기간이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1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무궁세계가 열리면서 그죠? 새하늘과 새 땅에 창조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록으로부터 계시록으로서 이제 본 것과 너 본 것과 이제 있는 일, 교회 일과 장차될 일 4장부터는 모두가 다 장차될 일로서 환란뿐만 아니라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새하늘 새 땅부터 영원까지가 다 기록한 하나님의 마지막 완성된 책이 엄청나게 무섭고 놀라운 책이 요한계시록으로 예수님의 계시록이에요.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자들이 복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들의 이 모습은 굉장히 엄청난 충격적인 모습이다.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아서 그 멸관을 다 벗어 던지면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며 새노래를 부르는 이 무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분들은 굉장히 엄청난 저는 은혜를 받고 있지 않나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이 말이 무슨 뜻인가는 이 말씀이 깨닫고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예수님의 성령의 기쁨이 깨달음의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이 큰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는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요. 그 상황까지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제 첫째와는 이제 그 무저갱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입맞지 않은 사람들이 화를 당하죠. 화 둘이 둘 중에
두 번째 화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이렇게 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 이건 악한 천사죠. 그래서 이 자들이 2만 만에 또 악한 것들을 또 이렇게 2억의 군대를 또 일으킵니다. 이것은 동방의 무슨 중국의 군대라고 정도로 해석하기는 약합니다. 사악한 천사와 악한 영들이 오히려 이렇게 때를 지어서 이들을 모음으로써 놀라운 전쟁을 같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악한 무슨 전쟁 무기 배후에는 이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라고 이렇게 오버랩된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거든요. 거의 25억이 하루에 죽는다는 엄청난 처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게, 그래서 둘째화라고 하면서 여섯째 나팔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여기 보세요.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있으면 회개할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이 땅에 남아서 휴거 안 돼서 땅에 남아서 나중에 회개해서 뭐 순교하든지 목배임을 당하면서 내가 올라가서 왕권을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을 쓰더라도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휴거가 되지 않고 땅에 남아서 절대, 그죠? 순교를 해서 왕권을 받는다는 그런 욕심에는 자기 욕심일 뿐이지 절대 성령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회는 이스라엘에게 돌아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다. 여기 살인은 당연히 회개해야죠. 음행, 영육간의 음행 당연히 회개해야죠. 도적질, 훔치고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물질, 야금야금 도적질하면서 주님의 몸된 하나님이 일하는 데는 가난하게 하고 나는 풍성하게 싸우고 있다면 도적질입니다. 도적질. 회개 안 되기 때문에 다 땅에 남는 거죠. 문제는 이 복술입니다. 저는 이 복술이 오늘날 교회를 건물로 하면서 교인 만드는 이런 자들은 결국은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 모두는 이 복술에 복을 주는 복술이 아니라 이것은 미신이에요. 미신, 소설이. 다시 말해서 그 무당, 영매 그런 식으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경이 설교한답시고 하는 사람들 또한 그런 것들을 귀를 간지러주는 그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복술이 됐다는 거예요. 복술. 완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 까리니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뭐 성경을 기록했니, 휴거를 기다렸느니, 뭐 몇 명 전도를 했느니, 아무리 했어도 불법을 행했거든요. 불법.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그게 바로 이 복술에 취한 자들입니다. 사탄 마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미혹된 자들이 바로 이 복술에 빠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사기꾼들입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끝에도 여러분 어떤 말이 있냐면은 개들과 술객들과 이게 술객이 바로 복술자들입니다. 아까 다시 말해서 성경을 예를 들면 당연히 성경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구원이 없습니다만은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설교한답시고 헛소리하면서 인간 냄새 하나 피우고 완전히 예수님의 뜻과 반대로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바로 술객들입니다. 단순히 무당과 점쟁이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안전하고 인본주의는 결국 마귀 말이거든요. 개들은 뭡니까? 개들이 여러분 뭐 천국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개들은 뭡니까? 예, 토한 것을 먹는 겁니다. 토한 것을 먹는 거. 개는 토한 것을 먹잖아요. 다시 말해 세상 죄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서 물질 다 벗어버리고 주님 믿겠다고 한 자들이 주님을 팔아서 물질이나 다시 먹고 더러운 것을 다시 먹는 토한 것을 먹는 개들 같은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성 밖에 있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행음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인간 선지자를 따르면서 거기서 완전히 종노릇하거나
거기서 완전히 노예같이 살면서 스스로 이단이 되고 이단의 교주를 만들어낸 이런 자들이 다 또 행음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전체가 만족하지 왜 거기서 이상한 자들을 거기서 중간에 놔서 님하며 쫓아다녔습니까? 행음자들이에요, 이게. 살인자들, 뭐 얘기할 것도 미워하고 중상 모략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예수님 외에 모든 게 자기 뭐가 큰 건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소설을 쓰는 거예요. 성경을 쓴다느니, 그죠? 예언을 받았다느니, 꿈이 어떻다느니, 무슨 책을 펴내서 무슨 이걸 팔아먹는다느니, 성경을 또 번역해서 이것이 진짜라느니, 헛소리하는 이런 사들은 다 결국은 뭐냐면 여기 돌아가, 여기. 거짓말을 좋아하며 뭐예요? 자, 지어내잖아요. 책 짓듯이 지어내는 겁니다. 무슨 책을 번역해서 하는, 번역하면 뭐합니까? 다 헛소리하고 거기서 로얄티나 받으면서 돈이나 받고, 그러지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술객들, 이게 바로 여러분 복술자들입니다. 특별히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 왜? 재밌거든요. 거짓말을 사탄마귀는 뭐예요? 예.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사탄마귀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맞죠? 거짓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했잖아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좋아하는 건 뭐예요? 마귀의 종이니까 거짓말을 지어내는 겁니다. 성경을 지어내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걸 또 좋아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성경인 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게 맛이 들렸거든요. 막 헌금이 들어오고 막 자기를 높여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지가 신이 된 겁니다. 귀신이 된 거죠. 회개 안 합니다, 이 자들. 사탄마귀니 물질로서 완전히 그 영혼을 팔게 만들었거든요. 지어내잖아요. 지어. 책을 몇 권 썼다는 등 말이죠. 설교집을 뭐 만들고 무슨 출판 기념일 한다는 이게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다 뭐예요? 예. 성 밖에 있으리라. 주님 못 만나고 예루살렘 성은 무슨 예루살렘 성입니까? 예. 신부는 무슨 신부입니까? 다 꿈 깨야 되는 겁니다. 불쌍한 거죠? 거짓말을 좋아하며 막 계속 지어냅니다. 이거 분별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9장에도 봐도 회개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둘째 화가 쏟아져도, 그죠? 예.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 요게 바로 지금 깨어 잠자는 모든 교회가 속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마지막 사명자들 욕하고 다 살인행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육적인 살인행위예요. 복술.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지금 설교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인간 지도자들을 우상숭배하는 이런 자들 똑같이 복술에 빠진 겁니다. 전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음행 가늠한 겁니다. 예수님보다 그 사람이 더 좋습니다. 인간 지도자들이 더 좋은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영육간이 음행하는 거죠. 도적질합니다. 회개 아니하더라. 결국 이런 자들은 결국 모두가 다 휴거도 안 됐고 사후장에 땅에 남아서 첫째 화도 당했고 8장 후반절에 9장 첫째 화도 당했고 9장 후반절에 둘째 화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예. 입맞은 자는 대개 이스라엘 중에서 12,000씩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죠. 환난 가운데. 그래서 환난 가운데 14만 4천은 환난 가운데 천열매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신부로서 또 천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천열매 14만 4천이 이스라엘 중에 예수께 돌아온 자들, 예수님께, 그죠?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14만 4천이 입맞은 자들 외에는 다 황충의 인을 맞아 황충으로 인해서 지옥의 사자들로 인해서 죽지 못하는 고통을 5개월 동안 당하니까 당연히 이들은 회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이 부를 때 다 대량으로 죽어서 25억이라는 엄청난 3분의 1, 그러니까 75억 인구를 할 때 약 25억 인구가 한꺼번에 죽어서 모두가 다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음부로. 그래서 여러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는 거의 다 황충의 화를 당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생명을 걷어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쓸모없다는 거죠. 가라지로 묶어서. 맞죠? 아마 소수만이 이제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아서 음부로 떨어지지 않고
14만 4천이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영원히 주님 앞에 올라가면서 주님께 기다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구약의 성도들 같이 소수가 여기에서 회개하고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둘째와는 첫째와를 통해서 무적행이 열렸을 때에 입맞지 아니하는 14만 4천만 보호함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제 짐승의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를 주는 그때에 깨닫고서 소수가 진짜 소수가 순교한 사람은 올라가지만 대부분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고 황충의 화를 받아서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악을 쓰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처리하면서 모두 생명을 거둬감으로써 음부에 집어넣는 역사가 바로 이 둘째화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회개하지 않잖아요. 결국 여러분 지금 가장 처절하게 지금 교회 시대 2, 3장 2000년에 성령 여호와 일곱 중에 성령이 내려오신 그죠? 마가의 다락방 2000년에 이 세월 동안 가장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7절 중에 4번째 절기인 성령 강림으로부터 이 교회 시대가 2000년 동안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태어난 이 절기 속에 회개하지 못한다면 휴거가 안 돼서 땅에 남거나 그죠? 예. 둘째와 때 모두가 다 죽어서 음부로 떨어진다. 그거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교회 시대 이것을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곤란합니다. 너무너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 속에서 정말 충분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셋째화만 끝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게 셋째화는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요. 일곱째 나팔이 일곱째 대접으로 쏟아지는 게 이 16장에 나오는데 이 둘째화부터 셋째화 사이까지는 지금 뭐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화와 셋째화 사이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급속도로 많은 것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이 일단 마무리돼야 되죠. 그 다음에 짐승 세력과 싸우면서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짐승 세력과 싸워서 예수님을 전거할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되죠. 12장에는 이제는 여자의 후손과 그죠? 사탄 마귀가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12장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 번에 보여주시죠. 결국 그래서 13장에 666 짐승 세력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사탄 마귀가 쫓겨내려고 교회는 올라갔죠. 14장에서는 드디어 요한계시록 7장에 환란 가운데 첫 열매인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늘에 시온산에 올라와 있죠. 왜? 이들은 첫째 화까지 당하면서 올라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죠? 교회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5장이니까 또 마지막에 이제 이 땅에서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는 또 순교하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9장에 이어서 16장에 비로소 세 번째 화인 7번째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써 7개 대접이 쏟아지는 게 16장이에요. 그러니까 16장에는 세 번째 와인 7번째 대접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17, 18장은 결국은 16장의 대접 심판을 받는 음녀와 세상 큰 성 바벨론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16장 안에는 17, 18장이 심판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셋째 화를 주님께서 내리시면서 16장 하늘이 19장 11절에 하늘이 열림을 통해서 백마 타고 예수님께서 진짜 내려오시잖아요. 그죠? 20장이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장에 여기에 지금 두 번째 화까지가 지금 여기가 끝난 다음에 10장부터 15장까지가 그렇게 급속도로 이 부분이 마지막 이제는 셋째 화가 오면 주님의 나라가 오고 우리가 주님과 또 공중에서 이렇게 그죠?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인을 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우리는 전사로서 이 땅에 또 한 번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서 희쭈구리하면서 이렇게 보이지만 엄청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투하는 참으로 놀라운 승리자들이 무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주님을 만났다가 이제는 영광의 모습으로 모두가 왕 되신 주님을 뒤따라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겁니다. 맞죠? 그때 이 땅에는 이렇게 첫째, 둘째화가 요한계시록 9장에 이루어지면서 셋째화 사이의 이 기간 속, 이 기간 안에 이렇게 10장부터
15장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이 등장하고 11장 두 증인이 등장하고 12장을 통해 주님께서 모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 것을 12장에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작년에 여러분 하늘별이 일직선된 그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설명해 주는 게 요한계시록 12장의 사인입니다. 하늘의 큰 이적.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이 땅에는 짐승 세력이 여기 나라를 세우게 되죠. 13장. 왜?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짐승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짐승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짐승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짐승 세력을 향해서 주님께서 두 증인을 파송하시고 14장에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13만 환란 중에 천년매들이 불러 올리시고 왜냐하면 불러 올려야지만 짐승 세력을 주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머지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그죠? 짐승표를 이긴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서 올리게 되는 겁니다. 예, 벌써 10월 3일 한국의 개천절 오늘 휴일인데요. 오늘 밤 12시가 지금 막 지나고 있네요. 이제 거의 묵상을 조금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화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10장부터 15장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짐승표를 받자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까지가 이렇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는 이 세상에 완벽하게 두 증인도 여러분 둘째 화가 끝나는 요 9장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15장에 마치 출애굽 15장에 뭐 있습니까? 예, 출애굽을 15장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똑같이 요한계시록 15장에도 출세상한 마지막 무리들이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순교해서 올라오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닥에 올라온 다음에 셋째 화인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9장에서 첫째, 둘째 화가 이루어지고 이 놀라운 사역이 급속도로 10장에서 15장까지 주님께서 다 설명을 하면서 완벽하게 하면서 마지막 재앙인 일곱째 나팔이 부러짐으로써 일곱째 대접이 16장에 쏟아짐으로써 짐승 세력과 사탄마귀 세력인 666 세상에 쏟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예. 여러분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광야의 소리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 광야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이라도 깨달으시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기쁨이 있다면 전적으로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셔서 10일 만에 주님께서 약속대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요 역사인 걸 믿으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과 사랑과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지 않을 때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같이 봉사하며 주님의 일을 동참함으로써 여러분 이 일에 함께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둘째 화가 이제 이렇게 쏟아지면서 여섯째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나팔이 부러졌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다섯째 나팔은 황충이 왔죠. 그래서 5개월 동안 입맞지 않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은 바로 7년대 환란의 거의 초반기에 본다고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3만 4천도 거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첫째 화까지는 견뎌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맞지 아니한 사람이 상하게 되니까, 해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입맞지 아니한 14만 4천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주님께 돌아온 이 환란, 첫째부터 다섯째 인이 떼질 때 이 환란의 초반기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14만 4천 외에는 다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무적행위 할 때에 고통을 당해요. 대부분이 회개를 안 하니까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 첫째 화가 아니라 둘째 화 때 사람들이 다 죽어서 다 음부로 떨어집니다. 왜? 이들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황충의 화를 당해서 아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3분의 1이 죽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묶어서 그냥 불못에 가기 전에 음부로 다 일단 생명을 걷어가는 겁니다. 이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이 중에 몇 명 구원한 사람은 그죠? 또 이렇게 영원히 구원받아 올라오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사실은 이 첫째 화가 오기 전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그죠? 그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이때에 큰 환란에 이렇게 7장에서 나오는 자들이 돼요. 대부분 이때 순교자들은 이때 주님 앞에 올라올 것으로 보고요. 대개 다섯, 여섯, 일곱째가 나팔에 부는 첫째, 둘째, 셋째 화 때는 거의 구원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 죽는 사람은 대개 다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14만 4천이 이제는 다섯째 그죠? 나팔이 부러지면 첫째와 때까지 있으면서 하늘로 이제 옮김을 당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벌써 이때 올라갔고요. 하늘에서 만났고요. 이게 마지막 차가 요한계시록 15장에 그죠? 이 7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셋째 화가 쏟아지기 직전에 거의 둘째 화를 마감하고 두 중인이 올라올 때까지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지 않고 순교의 무리가 올라오면서 하늘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요한계시록 15장에 여러분 모이지 않습니까? 예, 이때는 거의 짐승 세력, 짐승 정부의 끝 그리고 둘째 화의 끝에 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주님은 셋째 화를 쏟으면서 셋째 화는 바로 일곱째 나팔이거든요. 일곱째 나팔은 7개의 대접으로 쏟아지면서 이 전체는 셋째 화가 돼서 이 셋째 화를 보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아마겟돈에 내려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두 중인과 14만 4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짐승표를 받게 되고 무적행위 사자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욕을 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 마귀들을 완벽하게 점령함으로 짐승표를 받고 이들은 주님께서 둘째와 때 모두가 다 그죠? 예, 이렇게 음부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표를 받아서 그죠? 이 후 3년 동안 이렇게 짐승표를 받고 매매하면서 생존하고 있는 이들은 거의 완전히 그죠? 좀비가 되어서 아마겟돈의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다가 모두가 다 몰살당하게 되는 게 이 셋째 화인 7째 나팔이고 7 대접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이미 여러분 첫째 인이 떼시기 직전에 교회시대 2, 3장에 어느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참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 보좌로 4, 5장에 올라갔다.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걸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고 셋째와 할 때 주님과 더불어 따로 내려온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뿐만 아니라 특히 세 가지 화인 5, 6, 7 나팔에는 전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신부들이나 천열매들이나 그런 하나도 이곳에는 있을 수 없다. 있어서도 안 된다. 주님은 이미 다 교회 시대인 교회는 하늘문을 통해서 먼저 건졌고 환란 가운데 천열매인 14만 잔자도 건졌고 그 다음에 두 증인도 건져 올렸고 두 증인 때문에 짐승표를 받지 말라고 했으면서 순교를 택한 사람들도 요한계시록 15장에 마치 출애굽기 15장도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마지막 무리들이 있어요. 그 마지막 무리들도 순교를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도 왕권을 받아요. 왜? 순교자들은 무조건 주님께서 다시 살게 하시면서 왕이 돼서 통치하는 그 복을 주시거든요. 비록 환란 가운데 그들은 목 잘렸고 죽었지만 그걸 끝으로 세상은 셋째와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왜? 셋째와의 재앙은 완벽한 아마겟돈의 재앙이고 주님 재림의 재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죠? 모두가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만날 준비되셨습니까? 예. 여러분 모두 언제 주님 부르시더라도 주님 앞에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2018년 10월 3일 새벽 0시 8분에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